바이블 1311 매튜 18.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여기서도 1절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제 누가 큽니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한다는 거니까 앞에 이제 어린아이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까 그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절에는 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21절에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해서 또 베드로가 이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에서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이제 두 종류를 다루고 나서 천국이 어떻느냐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종들이 어떤 그 회개를 하는데 어떤 임금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가지고 탕감을 해줬더니 걔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는 갚아라 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냥 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걸 듣고 걔 다시 1만 달란트 불러와. 그래가지고 너 이제 죽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18장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죄 문제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읽는 건 처음인데, 왜 이렇게 다른데 저쪽 뭐 마태, 마가, 누가에 흩어져서 있었으면은 마태복음 앞에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근데 베드로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같은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대응 방식을 예수님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15절에서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1, 2, 3 이제 3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직접 얘기해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서 내가 좀 뭐 잘못했다든지 아마 그때 이제 교회 호크마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잘못하게 돼서 형제끼리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오케이 내가 잘못했다든지 회개한다든지 하면은 받아주는데, 그래도 안 하면 증인 데리고 가가지고 야 증인이 있는데 이래도 네가 인정 안 할 거냐. 그래도 아니면은 그것도 인정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데려가라. 17절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1, 2, 3, 3단계. 직접 당사자하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증인들 두세 사람 데려가서 하는 거. 16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도 안 하면은 교회에 데리고 가라. 여기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는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에클레시아랑은 이렇게 좀 다른 그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앞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에 이것이 유니버셜 처치와 로컬 처치, 그때의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드린 그 교회는 이렇게 우주적인 어떤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로컬 처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마 로컬 처치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를 제가 여기 구글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15절에서 나오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하고, 그리고 21절에 베드로가 질문할 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여기 이제 두 개를 제가 18장 15절하고 18장 21절을 헬라어로 해서 이제 구글한테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에 15절에서 형제가 죄를 지었다. 이것은 이제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 삼연칭 단수,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부정과거 능동태였다는 데, 그래서 해설을 하게 되면은 형제가 만약 죄를 짓는다면 가정적으로 한 번의 행위인데 이제 과거에 죄를 지었다면 그런 뜻이고, 근데 베드로가 질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21절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 능동태 직설법 삼연칭 단수로 나오는데, 이것은 형제가 앞으로 내게 죄를 지을 것인데 미래에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니까 거기에 막 613가지 유전 전통의 이제 법이 있어가지고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은 그 엄청 용서 잘해주는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77 times 이런 번씩 7번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것을 뭐 이런 번 꼭 이런 번에 7번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계속 무한 반복해서 언리미트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에서 교회에 데리고 갈 때 내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렇게 한번 한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이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내게 죄를 지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해석을 구글에 아주 뛰어난 그 해석을 받아들일지라도 여전히 이 질문이 남는 것은 뭐냐면은, 이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딱 같은 상황에서 같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뭐 죄를 지어 그러면은 이렇게 미래에 죄를 짓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같이 네가 직접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데리고 가라. 에클레시아에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이런 번씩 7번씩 용서를 해줘라는 것하고 앞에서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조금 뭔가가 좀 죄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나는 용서, 무한 용서를 강조하면서 하나는 용서가 아닌 어떻게든 이제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 공동체에 데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교회에 두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저는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게,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한 세대 텀이 있다고 했는데 그 텀 사이에 바울 서신이 있다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교회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 로컬 처치, 그것이 딱 2번 언급이 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 에클레시아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일부러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막 있었던 것을 그 교회를 일부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교회를 그래도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지금 읽으시는 이 본문에서만 강조를 하고 있다. 그것도 로컬 처치는 한 분만 마태복음 18장 오늘 18장 17절에서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이제 재밌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같은 구절이 16장에도 있고 17장에서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때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이 똑같은 구절인데 뭐가 다르지 해가지고 제가 또 질문을 해보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 소이가 단수가 쓰였고 18장 18절에서는 복수로서 휘민이라는 이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제가 이걸 보게 됐는데 한글로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베드로 너에게 16장 19절에 있는 거는 그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읽으시는 18장 18절의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복수로서 이제 휘민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소이로 단수를 사용을 했고 너희들에게 땅에서 묶을지라도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강조점을 두고 앞에는 베드로에게 강조점 한 2장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가 벌써 여기에서도 교회 로컬에서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이 교회 로컬이 됐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확장이 어디냐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계속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계속 23절에서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가지고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앞에 1절에서도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런 문제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 너무 많으니까 그 최종적인 권위가 바로 많은 그 강조를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이다. 바울에게서부터 교회 로컬 처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을 흔히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성경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 있으니까 이 복음서가 있고 바울 서신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 서신이 먼저 있다가 복음서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될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마치 바울에서 해가지고 복음서가 바울이 이렇게 복음서 다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물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트랜지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해체하면서 새롭게 조직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것을 곧 보게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 구글 인공지능과 함께 그러한 것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무리 국회에서 싸우고 또 막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이게 구글 인공지능이 인간끼리 그렇게 뻘짓하면서 싸우고 있으면 결국 인공지능이 앞질러 가지고 야 일로 다 모여 이렇게 해야 하면서 쫙 답을 그냥 박사 한 수백 명 모인 그런 논문을 쫙 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신앙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트랜지션을 지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의 어떤 그러한 그 자기의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가벗었으면 나도 빨가벗어서 한번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신학에다가 최종적인 권위를 두게 되면 나중에 큰 이제 좀 좋지 않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터 1260 104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것이 저도 읽기 전에는 조금 뭔가 좀 낯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구글 질문도 하고 뭐 헬라어 원문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게 너무 마태복음 18장은 너무 심플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최종적인 권위가 로컬 처치에 주어졌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18.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He called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among them. And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And whoever welcomes a little child like this in my name welcomes me. But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have a large millstone hung around his neck and to be drowned in the depths of the sea. Woe to the world because of the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in. Such things must come, but woe to the man through whom they come. If your hand or your foot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maimed or crippled than to have 2 hands or 2 feet and be thrown into eternal fire.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with 1 eye than to have 2 eyes and be thrown into the fire of hell. See that you do not look down on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tell you that their angels in heaven always sees the face of my Father in heaven. What do you think? If a man owns 100 sheep, and one of them wanders away, will he not leave the 99 on the hills and go to look for the one that wandered off? And if he finds it, I tell you the truth, he is happier about that one sheep than about the 99 that did not wander off. In the same way, your Father in heaven is not willing that any of these little ones should be lost.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show him his fault, just between the 2 of you.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won your brother over. But if he will not listen, take 1 or 2 others along, so that every matter may be established by the testimony of 2 or 3 witnesses. If he refuses to listen to them, tell it to the church. And if he refuses to listen even to the church, treat him as you would a pagan or a tax collector.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Again I tell you that if 2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you ask for, it will be done for you by my Father in heaven. For where 2 or 3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I am with them.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he sins against me? Up to 7 times? Jesus answered, I tell you, not 7 times, but 77 times. Therefor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wanted to settle accounts with his servants. As he began the settlement, a man who owed him 10,000 talents was brought to him. Since he was not able to pay, the master ordered that he and his wife and his children and all that he had be sold to repay the debt. The servant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Be patient with me, he begged, and I will pay back everything. The servant's master took pity on him, canceled the debt, and let him go. But when that servant went out, he found one of his fellow servants who owed him 100 denarii. He grabbed him and began to choke him. Pay back what you owe me, he demanded. His fellow servant fell to his knees and begged him, Be patient with me and I will pay you back. But he refused. Instead, he went off and had the man thrown into prison until he could pay the debt. When the other servants saw what had happened,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and went and told their master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Then the master called the servant in. You wicked servant, he said, I canceled all that debt of yours because you begged me to. Shouldn't you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just as I had on you? In anger, his master turned him over to the jailers to be tortured until he should pay back all he owed.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예, 35절까지 보셨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제 12절을 읽으니까 중국이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잃어버린 헌드레드십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이 99마리를 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막 다니지 않겠냐. 한 사람의 어떤 그 기중한 뭐 인권 문제 얘기하지만 제가 인권 문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전체를 다 지배를 해서 해가는데 전에는 이렇게 뭐 농민공이 매덕 7, 8억인지 뭐 하여튼 그런 농민공들이 수많이 있어가지고 도시에 이제 먹고 살려고 왔지만 그것을 다 배려를 하는 정책을 취해 가다가 지금은 그게 쑥 들어가 버리고 그냥 미국 따라잡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그 국가의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한두 사람은 아무런 관심을 둘 수 없는데 여기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니까 청교도 나라라고 하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것 때문에 살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말고 이렇게 자기 있는 막 울타리 쳐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면 그런 뻘짓을 하게 될 경우에 교회는 이 말씀에 위배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겠지만 이것을 실천한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돌보는 쪽이 더 결과적으로 승리. 왜냐하면은 이게 농민공들이나 또는 미국에도 뭐 주식 하는 사람들이 10%가 전체 90%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90%의 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체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고 가족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을 갖추지 않은 시스템은 이 장기전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좀 지나가면서 살짝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